출애굽기 할 텐데 창세기 15장부터 보고 가겠어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전부되어 있죠. 약속과 성취.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된 약속. 그러니까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그게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루는 시작을 출애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성을 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서 이 약속을 완성해서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뭐였냐?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의로 여겨주셨어요. 너 정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거 믿니?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럼 널 내가 의롭게 여기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줄 걸 내가 믿긴 믿는데 난 땅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뭐 기거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 많은 족속이. 그랬더니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마. 뭡니까 했거든. 소와 양과 염소와 부들을 잡아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재물을 갖다 놔라. 그래서 재물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그 재물이 새가 와서 짜먹지 못해 지키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그 잠 속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 그 재물을 확 받으시고 횃불로 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객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을 채우고 그네들에게 재물을 많이 갖고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텐데 내가 왜 지금 안 주고 그때 주려고 하는 줄 아느냐? 지금 이 땅 사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내가 징계할 만큼 죄를 안 졌다. 그래서 얘네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 때가 돼서 얘네들이 죄를 져서 얘네들을 뽑아내고 너희들을 줄 때가 오는데 400년 뒤에 내가 그런 일을 너에게 줄 텐데 그 400년 전에 네가 가서 외방에 달아가서 외국에 가서 종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려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루려고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왕은 뭐 들어서 아는 그렇겠지만 무려 43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30년 만에 나오는 장면 출애굽을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거 하나님 준다고 약속한 땅이거든. 그걸 가는 장면이 시작되고 그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쓴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루러 치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36명의 왕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준 약속과 성취로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성취되어 있고 다시 오실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 약속과 성취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약속 믿는 것뿐이에요. 믿는 거. 하나님이 주는 이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간에가.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하시니 하나님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만든 것도, 천지 만든 건 아니지만 인간을 만든 걸 후회를 하셨어요. 사울왕을 세운 것도 한탄을 하셨고. 그런데 말씀만은 후회를 안 하셔. 말씀은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까 오다가 찬송 들으니까 뭐 말씀대로 되리라 뭐 그런 찬송하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면 절대로 후회 안 해요. 할렐루야. 말씀 믿으면 절대로 후회 안 해.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고 여호수아까지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소돔과 고모라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줘서 난 네가 나를 부욕해 할까 싫으니까 신들매도 난 안 가질 테니까 실 한 탈에도 안 가질 테니까 같이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도 목 주고 나는 싫다.
난 네가 나 부유했다고 하는 것이 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제일 큰 상급이 되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서 이거 뭐 자식도 없고 이 종 하나 있는데 뭘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라. 이 엘리에셀이 나의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처럼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해줄 거야. 절대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말씀을 딱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네 후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도 내게 줄 거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사라도 죽기 전이거든요. 막벨라 굴도 없어요.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 샀으니까 그러니까 한 평도 없는 거야. 그냥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조그마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를 쫓았더라. 재물을 새가 먹지 않도록.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꿈에 나타난 거예요. 깊이 잠든 꿈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애굽을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나중에 그들이 은금을 갖고 나오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대를 100년을 계산한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휙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핥고 지나가시는 거죠. 아벨의 재물을 태우고 엘리야의 재물을 불어내서 태우시는 것처럼.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땅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는 아까는 자손에 대한 것이고 하늘 무뼈를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지금 족속 사는 사람 족속들 얘기하는 게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그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400년 있다 나와서 그렇게 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죄악을 져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노아로 새로운 인간의 조상을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또 죄를 짓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수명을 지어놓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족장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족장시대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예요. 요셉까지인데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곁들인 얘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2자손 중에 하나고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는가 하는 과정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과정의 시발점이 바로 출애굽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께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딱 조성해가지고 출발시키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쭉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 성경 보면 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창세기 50장에. 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후손 왕이 이제 섰겠죠. 그 왕도 죽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그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걸른 왕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겠지. 그래서 요셉의 가족 야곱이나 그 형제들이 야곱도 죽었고 이제 형제들이 거기 고센 땅에 있는데 저분들이 우리나라를 큰 환란에서 흉년에서 건진 요셉의 가족이라고 존경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세월이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세대가 죽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다 죽고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주했던 사람은 싹 죽고 그 후손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하니까 후손도 잘 모르고 애굽 사람도 잘 모르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류 최초로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때려부셔서 식민지 잡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문명, 여기 황하 문명, 인더스강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일어났죠. 그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큰 문화가 있었는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4대 문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가깝잖아.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창대하게 발달을 했는데 그 이집트 민족이 고대 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세웠어요. 그 세워 있는데 요셉, 야곱이 들어갔을 때가 1875년이야. BC 1875년. 1875년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 왕들이 죽었지. 이 형제들 다 죽었지. 그래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고 1875년에 들어갔는데 BC 430년을 살고 1875년에서 430년 더하면 얼마지? 빼면 1445년이 되겠지. 75년에서 430년 빼면 여기 지금 430년 살다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1445년에 출애굽한 거예요. 1875년에 야곱이 들어갔다가 고센 땅에 그 후손이 430년 만에 나와서 1445년에 BC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355년 동안 사사기가 있었어. 355년 동안 사사기. 1405년에서 355년 사사기가 있었으니까 1050년에 왕정이 시작돼서 사울왕이 왕이 된 거예요. 40년씩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동안 세 명이 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왕정으로 이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사에 나오는 거죠. 이집트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왕조 때 힉소스 민족이라는 이 아시아계 민족이 거길 쳐들어간 거야. 인류 역사 최초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한 사건이래 이게. 그 민족 이름이 힉소스 민족이야. 그게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여기 살고 있는 셈족들이야. 셈족. 그 당시 셈의 후손들인데 그 셈의 후손들이 나라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쳐버린 거야. 그때 치러 들어가는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고센 땅이 있다고. 그 고센 땅을 흡슬고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 그게 1680년이거든. BC 1680년. 그러니까 1875년에다가 1680년 한 200년 지난 다음이야. 고센 땅에 들어간 지. 그래서 그때는 내 생각에 이 야곱의 족속이 한 20만이나 10만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인구 숫자가 많아봐야 한 30만? 그러면 남자가 뭐 한 몇만 됐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까 그냥 쓸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이 힉소스 민족이. 그러니까 전쟁도 같이 끌고 들어간 거지. 정령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집트를 정복을 했어. 정복을 해가지고 힉소스 민족이 BC 1680년에서 1580년 100년 동안 이집트를 식민지 삼아서 식민지 생활을 한 거야. 힉소스 민족한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남의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셈족의 후예인 힉소스라는 민족이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그 중앙적으로 무너뜨리고 100년 동안 그랬거든. 그 100년 만에 다시 거기 아멘호테베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내쫓아버린 거야. 힉소스를 내쫓고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거기 살게 했는데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에 막 번창한 거야. 막 번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 본격적으로 막 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늘어나서 그 이후에 한 100년, 150년 지나고 나니까 거대한 민족이 된 거야. 한 200만, 300만 가까운.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를 지난번에 힉소스 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별 영향을 못 미쳤지만 이제 만약에 또 그런 북쪽에 있는 셈 민족들이 쳐내려오면 저 유대 민족의 저렇게 300만이나 가까운 저 민족 중에 남자만 60만인데 거기 합류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을 못 써서 억압해가지고
자손을 번성하지 못하고 자원 줄어들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이 왕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을 시키고 농사일을 시키고 벽돌을 쌓게 하고 무슨 국고성을 짓고 막 아주 막 힘들게 하는데 그럴수록 애를 더 많이 낳아. 그래서 막 포창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전애들은 일 시켜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산파들을 불러. 산파. 그 산파들을 부르다 너희들 일로 와라. 가서 너희들이 다 봤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애 낳는 곳에 얘가 가서 애 낳다가 남자가 나면 그거 죽여버려라. 그 명령을 해서 내보냈어. 근데 산파들이 안 죽이는 거야, 남자애들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게 일이 안 돼.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점점 바로가 악해지는 거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산파하고는 안 되니까 방을 내리자.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 남자가 나면 무조건 라이어강에 갖다 버리라. 안 버리면 일족을 멸하는 거야. 만약에 젊은 아이 중에 남자아이를 갖고 안 버리면, 그 미드라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안 버리면 그 가족을 싹 죽여. 걸리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족이 멸족을 하니까. 그래서 다 하숫가에 갖다가 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살생을 하고, 그런 사건 속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도 너무 중요하지. 제사법이니까. 아주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문에서 나라로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가문은 가서 그냥 뭐 살집 몇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달라.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무려 60만이니까 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당 5씩 딸렸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300만이거든. 뭐 4사람만 딸려도 또 60만이니까 4, 6, 24, 240만이니까 250만 이상 300만 가까이 되는 커다란 민족이 된 거죠. 한 민족이. 한 가문의 민족이 된 거야.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갖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주실 때가 돼서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가는 길이거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 거야. 나라가 되려면 나라는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국가가 설립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백성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돼. 땅.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요. 주권 없는 식민지는 안 돼. 그건 나라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해. 나라의 필수 조건, 영토, 땅, 국민, 백성.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고, 백성은 여기 있는 거야. 가서 주도권만 잡으면 돼. 그러고 가는데 출발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뭐 한 가족 가문일 때는 야곱이 말하면 다 들었잖아. 근데 이게 300만 가까이 되니까 너무너무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거야. 막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자마자 율법을 주시는 거야, 시내산에서. 왜? 일단 이 백성들이 다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율법을 딱 어떻게 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결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준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율법전서에 나오는 그런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준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게, 출애굽기 율법이 다 나오는데 십계명하고 전부 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방법을 출애굽기 율법에 자세히 써놓으셨어. 이거는 세상 법의 모법이 된 거야. 세상 모든 법의 모법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세상 법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간 거죠. 그래서 세상 법하고는 다르지만 모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각한 게 십계명이고, 그것을 지각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0장에 말한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예수께서 율법의 강령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의 대강령이다. 하나로 묶어놓으셨고 예수께서 10개를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고 613가지의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성경 전체에 2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들과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규범? 누가? 세상 사람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가. 율법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혁하셨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나 율법은 신성한 법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율법은 행위와 상관이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위가 왜 중요하냐? 상급은 행위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으면 갑니다. 할렐루야. 상급은 행위에 받는 것이고, 박수하면서 상급은 행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거지. 율법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내 양심에 맞게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내 양심, 사람이 가진 양심이나 율법이나 같이 하나님 취급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없어요. 양심으로 구원 못 받아요. 양심은 율법에 비겼어. 하나님이 율법을 갖지 못한 자는 양심의 율법을 대신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에 비기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나 하나님 법이 없던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냐? 못 받아요. 왜? 율법이 구원이 없거든. 그러니까 율법처럼 양심도 선한 법이야, 이게. 그래서 죄를 깨닫게 양심이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런다고.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고 그 양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 율법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구원은 오로지 예수 몸이시오. 박수하세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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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할렐루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로 아주 이름을 지었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였었다. 광야 생활이 우리의 거울인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함께 1875년 BC 들어간 자손들 이름 70명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70여 명인데 써있죠, 지파별로. 이 지파는 여러분이 좀 머리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나와. 이 지파를 여러분이 기억 못하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나와. 지금도 나와. 계시록에도 나오고. 뭐 14만 4천이 지파별로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14만 4천은 정죄를 시킨 남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청년들, 결혼을 하는 청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 성가대예요, 성가대. 계시록 그렇게 나오죠.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12지파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 모두 70인이 거기 들어갔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이제 죽었고, 그 시대 사람, 각기 내려갔던 사람들은 70명은 다 죽었어. 그의 손주, 야곱의 손주까지 다 세월이 지나가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잘 번성하는 거야,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힉소스 민족한테 한번 당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 애들이 너무 창대하다. 지혜롭게 하자. 지금부터 줄이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남자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남자 말살 정책을 써. 뿌리 뽑아 남자를. 갖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노예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지독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면 은혜라는 게요, 은혜.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죠. 인간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왕정에 가서 사울왕에게 가서 400년 뒤에, 약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방해했던 아말렉을 쳐오시잖아요. 그때 도왔던 겐 족속을 끌어내시고. 그러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하나님은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던 겐 족속도 기억해서 거기서 뽑아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그래서 아말렉을 쳐보시는 거거든요. 400년 뒤에 하나님은 기억하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안 되나 봐. 어렵죠. 지금으로 말하면 1600년대에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00년대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막 지나고 나선데, 태영세만 예수님 중에서 임명선 광해군 때인가 보다. 광해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겠냐고. 지금 기억 안 하잖아요.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 새로 된 왕도 그게 뭔데, 요셉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이 뭐 어쩌고 들어봐야 태어나니까 노예니까, 세대가 지나고 요셉의 세대가 지나고 그 자손 손주 세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태어나니까 노예니까 자기는 노예인 줄 알고 그냥 당연히 살고, 애굽 사람은 노예인 줄 알고 부려먹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노예가 번청하니까 적군하고 앞에서 자기들을 칠 것 같으니까 얘네들 지금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이 은혜라는 거는 참 멀리 가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인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잖아요. 우리 이제 뭐 세상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0년, 1000년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럽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나중에 우리나라 신라, 통일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조시대,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가 오면 오래 가잖아요. 삼국시대도 오래 갔잖아. 고려시대도 오래 갔잖아. 조선시대도 오래 갔거든. 이제 이 대한민국 시대도 오래 갈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 300년, 400년, 230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때 일제에 36년 있을 때 미국이 때려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했고, 그때 6.25 때 뭐 16개국이 우리를 도왔고, 그거 알까? 뭐 역사책에서 배울, 역사에 뭐 그거 제대로 전해주면 배우긴 배우겠지. 근데 그래도 우리 세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부모님 세대, 여러분 할머니, 이런 세대는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그 다 아셔. 우리 목사님 세대는 6.25에 태어나신 세대야. 나는 6.25를 전혀 모르고 태어났고, 보릿고개 나른한, 먹을 거 없이 막 이렇게 헤매던 퍼세식 벼수에다가 막 그런 인분 주고 농사 짓고 이런 그런 시절은 난 살았거든. 화장지도 없고 화장지도 퍼세식이고 이런 세대는 내가 살았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게 없었는데 별로 먹을 게 없었죠.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6년 동안 꼭 점심 때는 강냉이 죽을 줬어. 옥수수 죽을 써가지고 그 이렇게 바켓에다 주번이 가서 타와. 주번이 몇 명이 가서 타오면 그 그릇 하나에다가 쫙 줄 세워서 그 강냉이 죽을 점심시간에 주고, 빵을 하나 줬어. 이 주먹보다 큰 그 강냉이 빵이야. 이것도 옥수수 빵. 되게 맛있어요. 이 옥수수 빵이 엄청, 요즘 그 어디 가서 옥수수 빵 좀 먹어보려면 진짜 옥수수 빵이 없더만. 다 섞었지. 그때는 아주 진땡이 옥수수 빵이야.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또 많은 이 구호품들, 옷 이런 것들 엄청 보냈거든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나중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산업시대가 되고 먹고 살만 할 때까지 계속 물자를 보낸 선교회가 있었더만.
선교회. 그래갖고 미국 전역에서 걷어들이는 거야. 한국 선교회가 따로 있어. 왜? 전쟁의 폐허에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도와줘야 했고, 한국만 선교하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회에서 계속 보낸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그때 베이비 붐 시대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반에 최소가 60명이야. 한 반에 적은 반이. 그러니 뭐 중학교 들어가니까 10반이야. 10반. 근데 다 60명 넘어. 얼마나 많아요. 한 학년이 10반이야. 근데 그 많은 초등학생들을 나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매일 그걸 나눠줬어. 강냉이죽, 강냉이빵, 강냉이라는 게 옥수수예요. 거기다가 밀크, 우유인데 우유를 안 주고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까 탁탁 굳혀서 왔어. 이렇게 뿌질러서 먹는 과자 같은 거, 그걸 빨아먹으라 계속 나눠줬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영양분이 좋은 걸 이렇게 나눠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선교회가 있었어. 선교회가. 야, 정말 그거 보고 내가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잊고 살겠구나.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린, 피로 산 나라죠. 16개국에서. 또 16개국뿐 아니라 19나라에서 물자도 보냈어요. 또 많은 원조를 해줬고. 잊으면 안 되지. 정말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이거 보답하는 길은 잘 살아서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 게. 그리고 복음이 함께 들어왔는데 복음이 함께 실려 들어왔거든. 해방과 함께.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은 이렇게 안 됐어요. 억압하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억압을 해방시켜주면서 확 밀려 들어왔거든. 막 폭발한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거와 함께 막 들어오니까. 그때는 정말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걸 또 잊어먹지. 아까 여기처럼.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사우디 가보니까 미국이 그 나라를 지켜줬더라고요. 딱 그 근처 나라에서 강하게 지켜줬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살만하고 국방이 생기니까 양키 고홈을 그냥 가는 데마다 외치는 거야. 양키 고홈. 미국 사람 가라 이거야. 그러대.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잊어버렸잖아. 자기 나라가 그 가뭄으로 멸망할 거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통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그 일대의 최고의 나라를 세워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뭐 부모님 은혜도 그렇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죠. 내가 보니까 은혜를 계속 여러분이, 은혜라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은혜 좋은 거다. 은혜 이름이 좋은 거지.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갚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갚아봐요 한번.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봐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 은혜를 한번 갚아봐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 은혜를 한번 갚아봐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 은혜, 친구 은혜를 한번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먹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에 갑절로 여러분 와요. 신기합니다고.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절로 와요. 조남이가 나한테 어떤 은혜를 조금 줬어.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근데 내가 이거를 고맙다고 갚는 거야. 그때 내가 이랬지. 그냥 아무 때나 갚으면 안 되지. 갚아야 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잊지 않고 이걸 갚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나한테 그 다음에 2배로 3배로 오더라고. 또 나도 2배로 3배로 가고. 그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도 없이 원도 없이 주세요. 못 갚아요 평생. 내가 해보니까 못 갚겠더라고. 목사님 은혜요? 우리 부모님 은혜 못 갚더라고. 갚으려고 그러면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윗분들은 더 넘치도록 줘. 이게 법이야 법.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그 은혜는 내가 갚고 유지만 계속하면은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잘 유대 관계가 좋아서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럼 서로 계속 시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적하면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입었거들랑 잊어버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늘 생각하고 마음 갖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갚는 것이에요. 박수 하세요. 기도해드리는 것도 갚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자 뭐라고? 이게 나오는 거야. 전애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힉소스 민족 얘기하는 거야.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그 땅에서 갈까?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까? 100년 만에 몰아냈어요. 아멘호테 2세가 나와서 100년 만에 몰아내버렸다고. 그래갖고 신앙조를 다시 창조했어. 5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들어올까 봐 겁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아주 말살 정책을 하는 거지. 남자들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여 그냥 일을 불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덜 번성할 줄 알고. 근데 전혀 아닌 거야 그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한, 여러분 기독교요 학대하고 핍박할수록 번창해요. 학대할수록. 이 마귀란 놈이요, 인간은 태어나면 마귀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마귀 겉으로 태어나거든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니까.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이 바로가 자기 것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팍!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냥 나갈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꽉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출애굽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에게로 들어오는 장면, 예수에게 들어와서 천국까지 가는 장면을 그리는 거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출세상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지금 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광야 교회거든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바로란 놈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 세상을 못 떠나게 하는 거야. 애굽을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팍 떠날까 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디면 힘을 얻어서 떠날까 봐.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거지.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팍 바쁘게 만들어 봐요. 바빠서 교회 못 간대. 그런데요, 교회요.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고 편안한 사람들 있죠. 세상 살 때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사람 있죠. 넉넉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편안하고 넉넉한데.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가 작전을 잘못 썼어. 어떻게 썼냐? 그래도 막 번성하니까, 그래도 막 그냥 이 창대하게 늘어나니까 태껏 나중엔 살인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 남자애들 다 죽이고 안 되니까 다 갖다 버리라 그러고 말살 정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억압받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억압이 오니까 폭발해서 얘네들이 출애굽하기로 결단하게 만든 거지.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대부분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뭐 이렇게 젊어서 왔으니까 덜한데, 나이 들어서 새로 예수 안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10이면 9은 간증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줘 보세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나 이거 좀 해결해 줘 보세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다 있지. 그러니까 그냥 막 쥐어짜가지고 안 돼,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온 거야 보통 사람들이.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야. 그게 출세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쥐어짜가지고 끌어내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은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1장 2장. 이거 왜? 아까 말한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400년 때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여유가 좋습니다. 아무 탈 없이 그냥 노예 생활이 편안해.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이 나중에 나타난 왕처럼 그네들을 막 그냥 못 살게 굴고,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쟤들 안 되겠다, 더 좀 고통스럽게 하자, 나중에 남자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안 했으면 여기 편안하니까 그냥 그 노예 생활이 좋은 줄 알고 마귀 따라가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야 되니까 꽉 짜버려요. 누굴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죽여 싸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생존
완전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노예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시지도 않던 사람이 때가 되니까 그 발을 통해서 확 쥐어짜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빼내는 장면이 지금 1장 2장 마지막 절이 그 절이라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다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 많지.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지명해 놓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겁니다. 박수 영화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출애굽이라고. 나는 37년 전에 출애굽했다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들어왔다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마귀에서 출애굽해서 출마귀를 했어. 출마귀. 엑소더스. 마귀로부터 탈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여 근심하여 너무나 창대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너무 그냥 농사만 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창고를 짓게 하고 거기다가 그 흙을 이겨서 지푸라기를 쌓아서 벽돌을 만들어가고 그 창고를 짓는 거야. 라암세 성하고 국고성을 짓는 거지. 농사철에 농사를 바꾸고 비철에는 그거 하느냐고 바쁘고 그냥 지쳤는데 그래도 막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기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바로가 하나님이 강팍해 하니까 사람을 죽이죠. 근데 여기 위대한 여인이 셋이 나온다고. 여러분 애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위대한 여인이 세 명이 여기 1장 2장에 나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를 하는 자와 부하라는 두 여인인데, 십부라 이 산파야. 저기 애 받는 산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하라. 그 뭐 바로의 명령이라고 죽이니까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 뭐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손으로 잠깐 막으면 죽지. 손 부셔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는 거야.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만약에 이거를 바로가 알았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 너희들 어찌하여 왜 죽이려는데 안 죽이냐 그랬더니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건장한지 그냥 산모가 지가 애 낳고 자기가 뚝딱 잘라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걔네들이 건장하냐? 알았다. 속은 거야. 그리고 산파를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왜? 이 시보라와 부하가 하나님 편에 섰다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냐 죽이려는데,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거짓말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거 보면 이거 진짜 거짓말이냐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애굽 사람이 다 낳고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 좀 거짓말이 섞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축복하셨지? 이게 참나 궁금해요. 내가 성경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눈 깜짝할 사이만 통하고 진리는, 참말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진실은. 잠언 12장 19절에 나오거든요.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지. 근데 성경에 거짓말이 두 군데가 나와. 어디 나오지? 여호수아하고 여기 지금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군인들이 왔더니 금방 절로 나갔는데 어둡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위에다 감춰놓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근데 하나님이
그 라합을 의롭다고 해서 그 라합의 가족만 살려고 나중에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라합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뭐 100% 거짓말이거든요. 참 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 나오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제 여리고 군인들이 와서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간첩이야, 끌어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여기 왔다. 그 사람들 그들이 어디서 인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냥 밥만 먹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급히 따라가 봐라. 이쪽으로 가면 그래야만 그들에게 잡을 수 있을 거다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다락에다가 감췄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따돌렸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들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편을 딱 들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하고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하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다니까. 그 이스라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잖아요. 거짓말했는데. 근데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되잖아. 거짓의 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성경에 뭐 그렇다는 거 없고 내 생각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정말 거짓말이 뭐냐? 정말 거짓말이 뭐냐?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게 내 생각이야. 뭘 이롭게 하는 거?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 이롭게 하는 건 그건 거짓이 아니다. 이게 두 개 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는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나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건 진실이라도 거짓말이다. 정리했어. 일단 평상시에 하는 뭐 거짓말 이런 거는 아니고 사기치고 뭐 속이려고 하는 거 그건 뭐 말 하나 안 되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는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유익한 거는 정당하고 마귀에게 유익한 거는 안 된다. 지금 요 사건하고 여호수아 사건, 라합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산파들을 여기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목숨 걸고 쓴 겁니다. 대단한 전사들이죠. 20부라 부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땐 바로가 법이야. 신이라고 신. 파라오가. 근데 그 앞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건 그냥 뭐 각오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21절 봐봐요.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결국 축복할 거면 박수하면서 결국 축복.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주고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이제부터는 산파가 안 된다니까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야. 그래놓고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것을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을 멸족했어. 그 참에 누가 낳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태어났냐? 레위 지파 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므라는 아빠와 아므라는 레위 족속의 아빠와 요게벳이라는 두 여인 사이에서 남녀에서 낳았는데 어떤 사이냐 하면 이 사이는 아므람은 요게벳의 조카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의 아들이 있는데 무라리, 고핫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레위의 친딸이야. 레위의 친딸. 그리고 요게벳은 레위의 친딸이고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 그러니까 오빠죠. 요게벳의 오빠인 고핫의 아들이야. 아므람이.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야. 고모.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종족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들을 했죠. 건진 결혼을 했어요.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 여자가 이제 요게벳이고 남자가 아미라는 거. 그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한번 봐봐.
16장.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해. 아비의 누이. 자기 아비의 누이야. 누이 동생.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고핫인데 고핫의 누이 동생. 레이의 딸이죠. 자기 아버지는 레이의 아들이고 레이가 할아버지야. 아므람이.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한 거야.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잡아요. 레이 종족 중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레이의 아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레이의 딸이었고, 그죠? 요게벳. 그 모세는 레이의 손주예요. 손주. 아므람은 레이의 손주. 아버지도 손주, 자기도 손주. 그렇게 되니까 엄마 쪽으로 보면 고모하고 결혼했으니까. 이해 갔죠? 몰라도 돼. 넘어가자. 복잡해서 그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 레이 족속, 아니 내가 보다가 야 재밌다.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주자. 참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이 새로운 성경 보니까 인물이 잘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인물이 잘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본 거야. 뭐를? 큰 인물이 될 거를. 요게벳이 믿음이 있었거든. 요게벳이 목숨 걸고 이거 지킨 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위대한 여자라는 거야.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상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지킨 겁니다. 3개월 다. 근데 더 이상 지키면 이게 탄로나면 온 가족이 미리암과 아론이고 자기 다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하고 나무진을 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만든 거죠. 배 뚜껑까지 다 물에 그냥 쭉 해서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들고 와서 미리암 보고 저 갈대 사이에 갖다 놔라.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 공주가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이 갈대 사이에 갖다 놔라. 그래서 그 갈대 사이에 갖다가 놓은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그랬는데 공주가, 결혼한 공주인지 안 한 공주인지 모르겠어. 근데 공주가 시녀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그냥 크게 우니까 놀래가지고 저게 뭐냐 가봐라. 열어보니까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버렸구나. 애 죽이라 그러니까 죽을까봐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버렸나 보다. 막 그냥 큰 마음이 드는 거야. 이 공주가 애를 갖고 있었던 공주인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모성애가 발달해서. 근데 그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샤라는 공주인데 그 바샤라는 공주가 나가다가 보니까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와. 천사가 공주가 지나갈 때 모세를 꼬집었대. 울라고. 소리를 듣게 천사가 모세를 팍 꼬집었고 막 울게 만든 거야. 왜 이 바샤가 지나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여 그를 끌어내서 보니 유대인 아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유대 아이구나. 그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 미리암이 가서 공주님 유대 여인을 불러줄까요? 이 아이 엄마를 불러줄까요? 그 말이지. 그랬더니 어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요게벳에 오니까 내가 삭스를 다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젖을 먹여서 커먼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그 아버지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라는 살인마 같은 사람이거든. 참 악독한 왕이죠. 아니 남자를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니까 갖다 버리라는 거야. 아주 그냥 남자 씨를 말리려고 그래. 여자들은 종으로 삼겠다는 거야. 그런 악독한 왕인데 그 왕 손주가 돼. 모세가. 참 신기하죠. 하나님 참 신기해. 근데 이걸 보다가 악한 날도 쓸 때가 있다더니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가서 40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 바로의 딸인 무역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가들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막 우니까 불쌍히 갈 때 아이는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갖다 버리려니까 그럴 수 없어서 역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역청도 안 바르고 그냥 갈대 갈대 엮어가지고 애 집어넣고 갖다 버리면 쑥 빠지잖아.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역청을 다 발라서 빠지지 않게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는 여러분이 할 건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건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냥 진짜 사무엘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까 만들어서 엘리자한테 던져버리면 안 된다고. 잘 키워서 갖다 줘야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잘 역청치를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물 위에 떠서 며칠은 견딜 수 있도록 해서.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 누이가 그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걸 보고 얼른 뛰어나가서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당신 왜 이 아이를 젖먹게 할까요? 그 얼굴 보니까 막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미를 요게벳을 불러온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너에게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이 요게벳은 유모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운 거야. 정말 대단하지.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푼 사람. 바울이요 손 하나도 안 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다고. 먹을 거 다 호위병 100명 호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생기는 것이요. 박수 영화 노리세요. 그러세요. 이거 보라.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대. 어디에? 잠언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악한 자도, 그러니까 악한 자도 또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잠언 16장 4절에 나올 거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살인마 같은 바로를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 딸 때문에. 자기 딸이 귀하니까 그 딸이 사랑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궁중에서 같이 키워주는 거지.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요게벳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요게벳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걸.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 속에 요게벳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누가? 요게벳과 아므람이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여인이죠.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을 지금 자랑해 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목숨 걸고. 무슨 목숨? 모세, 아론, 미리암, 아므람, 자기 아빠, 자기 아내 요게벳 다 목숨 다 싣고 걸고 숨긴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급을 높이 취급해 준 것이죠. 박수영아 씨가 높이 취급해 줬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인 거죠. 다시 보면 모세가 장성으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고 거기서 40년 동안 모세는 삼모작 인생을 살았어요. 40, 40, 40, 110년. 일모작은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왕족. 이모작은 처갓집 양치기. 삼모작은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정말 아주 극과 극인 삶을 살았다고. 왕족으로 살다가 처가살이 노인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왕중왕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아주 극과 극적인 삶을 살았어. 대단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궁궐에서 40년,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참 준비를 철저히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 준비시킨 거 보면 나중에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의 말도 알고 바로의 풍습을 알고 바로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40년을 살게 한 거야. 그리고 나와서 뭐랬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자기 아비의 장인어른의 양을 쳤다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를 그냥 구석구석 어디 풀이 있고 어디 물이 있고 어디 와디가 있고 싹 하는 거예요. 40년을 거기를 돌았으니까. 그 40년 동안 40에서 80까지 자기 왕성한 혈기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샅샅이 거기에 기후, 거기에 날씨, 아주 뭐 모든 걸 다 40년 동안 거기 돌았으니 얼마나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이 얼마나 잘 알겠어. 그렇게 철저히 교육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킬 걸 알고 40년 동안 거기를 걷게 하셔. 그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은요 멋있어요. 뭐 세상도 똑같죠.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고난이 오거나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냐 뒤에 나옵니다. 막 하나님과 울부짖고 난린 거예요. 왜?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야. 견디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때가 새벽이라고. 새벽 캄캄한 밤에 지나고 나서 동트기 직전이야. 동트기 직전. 여러분 지금 견디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까? 동트기 직전인 거야.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 겁니다. 박수영 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하다 내물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 막 어렵고 그런 걸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뭔가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여러분과 나를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고난도 주고 이러는 거야. 고난도 주고. 나쁜 게 아니라고.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응하면 돼.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야.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적응을 빨리 하고 붙잡어. 요셉처럼 다가오는 환경에 나의 삶을, 환경이 아니야 나의 삶을, 환경이 어떻든지 붙잡으라고. 다가오는 나의 환경. 내 하는 대로 안 되잖아. 그게 붙잡아요. 붙잡고 최선을 다하라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든지 노예를 팔려갔든지 아니면 옥속에 들어갔든지 총리가 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모세도 지금 그랬어요. 지금 궁궐 생활하다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시보라는 양치기 소녀 만나고 결혼한 거예요. 결국 그 아내가 치던 양 그 처가살이 하면서 그거 돌봐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 근데 그걸 안 내가 궁궐의 왕족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났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갖고 양치면서 계속 돌고 그 모든 걸 다 뽑아내고 자기 힘으로 하려 했다는 걸 다 내려놓고 그 구석구석 기후, 날씨, 뭐 지형 다 연구하게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내서 40년을 인도하게 하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하나님이 계획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육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여러분 봐요. 이 모세는 자기 엄마에게서 자랐다고. 어린 시절을 커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엄마에게서 유아 교육을 엄마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성을 갖고 있지.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애를 휴가를 내 가지고 꼭 애를 키워야 돼. 어렸을 때는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와. 애가 1살, 2살, 3살, 4살, 5살까지 성격이 형성된답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내가 그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5살까지 모든 게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 뭐 그냥 직장 생활하냐고 맞벌이 하냐고 그걸 놓쳐버리면은 다시는 그냥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그거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 그 아이한테. 그 엄마가 사랑을 갖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해줄 기회가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그 시간만은 애를 돌봐야 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린아이 5살까지 될 때까지만은, 그때까지만은. 그리고 유치부에 꼭 보내야 돼. 유치부 전도사 어딨어? 왜 두 사람 들고 아멘 안 하냐? 유치부에 꼭 보내야 돼. 유치부요.
여러분 요때 그 유치원 가서 배우는 거 있죠? 평생이에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너무 중요한 거지 요때가. 근데 요게벳이 딱 한나가 딱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엘리사장한테 보냈거든요. 엘리사장이 두뇌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보내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키워서 봐요.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나 갖고 믿음을 갖고 키워서 큰 다음에 보내잖아. 한 번도 데리고 가지도 않아. 실로에. 나중에 다 키운 다음에 딱 보내잖아요. 여기서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걸. 그래서 가서 자기 민족을 걸려 나갔는데 자기 민족을 막 그냥 자기는 애굽 사람이지, 왕족이지. 근데 진짜 자기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 고센 땅에 가보니까 그냥 막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거기서 때려 죽여서 묻어버리잖아요, 사막에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번 나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니들은 왜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우리 장관이냐? 하나님 뭐 장관으로 세웠냐? 왜 와서 참견했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겠냐? 다 그러. 그래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게 소문난 걸 알고는 그걸 하나님 듣게 하신 거지. 그 자리에서 그냥 출애굽을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먼저 출애굽을 해버렸어. 엑소더스, 탈출. 이게 소문이 났구나. 그런데 이미 벌써 보니까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 잡아오라고 명이 난 다음이야. 근데 가서 현장에서 그걸 들은 거야. 하나님 듣게 해서 거기서 그냥 튄 거야. 말하자면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미디안 땅에 가보니까 웬 우물이 있는데 양치기도 쭉 왔는데 십보라가 그 여자가 7이나 있는 집인데 쭉 여자들이 데려와서 물 주려고 물을 뜨고 있는데 남자들이 와서 확 쫓아버리고 지들이 먹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딱 나타나서 의협심이 강해요, 모세가. 그래갖고 너희들 이러면 되냐? 날 이기고 뺏어가라.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여자들부터 먼저 먹여 보내고,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이 보아하니까 무슨 뭐 옷도 괜찮게 입은 사람이 애굽 사람처럼 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고 와서 뭔가 좀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물러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십보라 먼저 먹이고 집에 들어오니까 이드로라는 그 루엘이지, 거기 루엘 이름이. 이드로는 거기 명칭 이름, 직분 이름이고. 이 루엘이 야, 그건 나보다 늦게 들어오더니 오늘 왜 일찍 들어왔냐 그랬더니 뭐 애굽 온 집은 혼자 잘생긴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 이웃 목동들이 와서 뺏으려고 하는데 와서 탁 나타나고 지팡이 들고 탁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먼저 뭐 이렇게 왔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어딨냐? 그 귀한 사람을 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지 너희들은 왜 그냥 하냐 했더니 그냥 저 우물가에 있다는 거야.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갖고 모시고 왔더니 딱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이드로라는 장인이 우리 집에 같이 머무르면 안 되겠냐 했더니 지금 갈 데도 없는데 얼마나 잘 됐어요. 지금 괜찮다고. 거기 머무르고 있었더니 야, 내 딸로 가져라. 보니까 잘생겼고 너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냥 얼떨결에 십보라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게 됐잖아요. 그게 처가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온다고. 마지막 얘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결론이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너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냐. 하나님이 삼지 누가 삼으면 나중에 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말을 이 사람 입술을 하나님 쓰는 것 같아.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소리야? 애굽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한 사람만 봤는데 다 소문났네. 큰일 났다 이거. 바로가 알겠네. 그 생각을 한 거야. 듣겠으니까 바로가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고도다 하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이미 바로 궁궐에서 들은 거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미디안을 튀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서 누가 오면 물이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에서 7딸이 있더니 칠공주집이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약물에게 막 먹이려고 물을 떠서 먹이려고 하는데 웬 남자놈들이 와가지고 몰아내고 자기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이래서 탁 나타나가지고 의협심 강한 모세가 멋지게 그 왕족을 입은 모세가 나타나서 왕족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서 물러거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하고 의협심 강하게 그 약물을. 그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본 성품은 의로운 거예요. 불의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병사도 죽였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약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맨날 이렇게 들어오더니
그러니까 맨날 그 녀석들이 괴롭힌 거지.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맨날 우리 여자라고 무시하는 그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였더라.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거기 가서 이제 머무를 기뻐한 거야. 갈 데 없으니까.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참 빨라, 금방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로라 하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그 탄압하던 그 모세를 잡으려고 하던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의 주제라고. 22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나그네가 되었고, 모세는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거기서 이제 여러 해를 살았는데,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큰 고역으로 인하여 막 그냥 자식은 다 죽지, 막 그런 사이에 탄식을 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한 것이요 박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워서 가시떨그나무, 지금 3장에 가시떨그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와의 싸워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사건이 이제 시작돼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가나안까지 가는 그 창세기 15장을 이루는 스타트점에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 두 군데 읽고 마칠게요. 시편 50편 무슨 말씀이냐? 너는 내게와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너는 어려움이 있으면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어려운 일거들랑 내게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할렐루야. 너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 종살이 되었던 피난처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잘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막판에 확 파를 통해서 막 그냥 막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래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야. 무슨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줄 때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막 오고 갑자기 막 몰아붙이잖아요. 때가 된 것이요. 빨리 박수 영화 주셔야 때가 된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행위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